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 18, 17절까지 세 절 같이 읽습니다. 15, 16, 17 세 절입니다. 2장 15,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쪽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색깔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복음 색깔 말고 우리는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오직 복음의 색깔을 가져요. 그렇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걸 진짜 체험하는 주간이었어요. 이게 진짜 오직 복음 아니었으면 제 자신도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제가 알게 하고 나서요, 이 문제와 갈등 앞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걸 봤어요. 분명히 화나 있었는데 제가 화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열을 엄청 받아가지고 막 욕을 할 정도인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이렇게 랩런트 대회에 섬기는 게 버스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버스를 돌리는 게 한 200대 정도 됐는데 이번 랩런트 리더 때는 한 40대 정도 넘게 돌렸어요. 근데 이 대회 속에 대표가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씩 맡았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모르는 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 과거에 이랬어 이런 분이에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나 꿀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야. 내가 버스 업계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사람이야. 이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저를 처음에 만났는데도 딱 만나서도요, 자신감 있게 내가 이 업계에 막 이렇다 그러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고요, 그거 금방 풀 수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다 믿었죠. 뭐 자신감 있으시니까요. 막 버스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첫날 딱 뚜껑 열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 간지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던 그 자신감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지죽박죽되고요. 제가 그거 수습하냐고 진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속에 각인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된 게요. 그분은요, 자기가 고집 부리는 게 틀린 게 아니야.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틀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맞는 건데 틀린 거라니까. 왠지 아세요?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맞아요. 근데 모든 삶에 비춰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예전에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했냐? 내가 왕년에 이랬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렇죠? 네, 아니까. 첫날 딱 그러고 났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또 한 명 붙은 분이 계세요. 그 버스 업체를 연기하는 중간 딸이.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요, 나 유연덕이야. 저한테 늘 그래요. 막 하면서 저 유연덕입니다. 뭐 문제 싹 풀어놓잖아요. 저 유연덕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자신감이 되잖아요. 못 푸는 거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게 왕창 깨져버렸어요. 왕창 깨졌다니까.
제가 그 두 분의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겠지요. 그 두 분의 나 때문에. 또 한 분의 나는 어떤 나냐면 이게 눌리는 나야. 눌리는 나. 말도 못하고 확 내성적이라 가지고요. 뭐 어쩔 줄 모르는 나. 그게 뭐겠어요? 다 똑같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렇게 하시는 그분 보면서 말도 못해. 눌려가지고. 두 분은 똑같이 나니까 막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나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고. 그죠? 저는 믿었지요. 한번 해봐라 그래.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연세가 한 60세 후반 돼요. 얼마나 많은 게 각인되겠어요. 자기가 탁 가면 옆에서 막 칭송해주고 막 이래요. 그런 걸 늘 맛봤던 분인데 자기 삶에 좀 어려움 오니까 이제 버스 다 팔고 이제 뭐 하고 계시냐? 버스 배차하는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무섭구나 이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각인된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흑암에 붙잡혀서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그 각인이 얼마큼 무섭냐면요, 이분이 잠을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 잠을 깼대.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외로움이 밀려오더래. 그래서 잠이 깼대요. 근데 이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막 밀려와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러는 거야. 자고 있다가 우울이 밀려온 거야.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라. 그래도 감사한 건 이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갖고 자꾸 선포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 속에 무섭게 각인된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 과거의 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와요. 자,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어떠하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 이게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유 이 꼬맹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얘에게는 죄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죄도 없다고 말하는 단체도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를 낙태해도 괜찮다고 막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거는 생명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거 뭐냐? 창세기 3장을 몰라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장님도 임장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난다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더랬어요. 저기 있는 믿음이도, 여기 있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니까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 태어난 거라. 그렇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영적인 고아가 됐던 거라.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고아로 태어났으니 인간의 뇌와 생각과 모든 것은 이미 영적 문제로 감염되어 있는 거라. 그렇죠?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뒤덮여 태어난 거야.
왜요? 죄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과거를 보면서 자꾸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바르게 보시면 돼. 우리 과거가 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왜 그렇지? 맞아요. 우리 집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을 우리 부모도 안고 태어났고, 우리 부모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문제로 고통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배경하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랬으니 그 영적 문제 부모 가운데 태어난 내가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면 계속 가요. 성격도 부모 닮고, 그치요? 승질 것도 부모 닮고, 욱하는 것도 부모 닮고, 희한해요. 다 닮아가. 그쵸?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저 지 부모 닮아서, 지 부모 닮아서란 말 자체가 창세기 3장이 내려온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저놈의 집안은 원래 저래, 그죠? 저 집안은 원래 저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부모의 영적인 문제 속에 태어난 나니까 그거를 50년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다른 게 각인됐겠어요.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렸을 적에 복음을 들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바뀔 텐데, 어렸을 적에 복음은 듣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것을 각인해 왔으니, 그렇죠? 그게 하루치 바뀌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빨리 인정하는 만큼 복음 속으로 탁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내가 오직 복음 색깔이 안 되냐? 아직도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장해요. 아직도 나예요. 그러니 오직 복음 색깔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재해석하세요. 빨리. 누구 핑계 뭐 때문에 됐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다요, 어떤 상처를 갖고 있냐면, 다 보니까 내가 니한테 못해줘서, 부모는 그러고 있고요, 반대로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살아가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창세기 3장이라는 상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은 몰라. 뭐밖에 모르냐?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고, 네가 나한테 그런 거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복음이 그 속에 담겨지면 뒤바뀔 텐데 복음이 아닌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복음 없이 살아온 내가 아내를 만났어. 부인을 만났다니까. 근데 그 부인도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온 부인이다. 처음엔 육신이 맞았어. 그치요?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보여. 내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내 상처를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어, 이런 여자가 없어.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치요? 그렇게 살다가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래. 그러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이에요. 그치요? 성격 차이, 가문 차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나랑 안 맞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랑 안 맞아요. 진짜로요. 김장내내하고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김장놈이 같이 살다 보면 김장놈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도 김장님 상처 안 건들고 김장 내 상처 안 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얼음을 계속 걷는 거예요. 살얼음을.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려. 그러면 이혼하자 이거고, 그럼 난 니랑 안 산다 이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몰라. 남편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과 내 속에 시작된 창세 3장을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가지고 역사했어요? 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공격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죠?
거짓말 계속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라니까? 네 때문이라니까? 왜 저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건 이렇게 안 해? 다 기준이 뭐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라. 왜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왜 기분 내가 나빠? 그 사람 문제 내가 왜 걸려들어요? 우린 대부분 있잖아요. 기분 나빠.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상처받고 있어요. 그만큼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면 상처 줄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다못해 믿음한테 상처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연약하면 어른인 내가 믿음한테도 상처받아요. 희한하죠. 아니 지나가는 거지한테 한마디 들은 욕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니까. 거지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그 거지가 한 말에 귀가 거슬려 가지고요 거기에 상처받아 욱한다니까. 이번에도요 그 예원교 앞에 버스를 대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 들어오는 길을 막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면 애들이 막 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들이 창문 내리면 욕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해.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욕해.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저다 차 세우더니 112 전화했어. 신고해가 와갖고 어떤 놈이네. 내가 갔거든요. 저한테 막 엄청 욕하더라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당신 막 고발할 거래. 꼭 고발하고 오시라고 막 떠들어대요. 그 애들 많은데 막 진짜 막 참 신기하대요. 애들 그렇게 많은데 야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하겠어. 그 애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엄청 욕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와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유치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야. 와 그런 분이 유치원 버스 운전하고 계셔. 야 이 새끼 저 새끼 한참 했겠다니까. 경찰에서 말리질 못해.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 떨커놨어. 저하고 둘이 떨커놓고 한 사람 저서 얘기하고 한 사람 나한테 얘기하고. 왜요? 둘이 붙으면 싸우니까. 저 새끼 이 새끼 나 옆에 붙어가지고 저는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그렇겠네요. 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참 지났는데 이제 좀 마음이 수그러졌나 봐요. 욕이 실컷 했더니 수그러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예수 중심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귀신 막 쫓아내는 예수 중심 교회. 그게 그 88제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 거야. 근데 한 달씩 집회하는데 버스 50대가 와. 근데 자기 학원처럼 움직이는데 일찍 가려고 막 왔는데 이 버스가 안 움직여져가지고 학원에 늦은 거야. 이미 뚜껑이 한 번 열렸어. 욕 엄청 해야 됐다 거기 때. 근데 이거 또 왜요? 버스가 또 막았네. 그랬더니 뚜껑이 2번 열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화풀이한 걸 나한테도 화풀이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되더라 그 사람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막 얘기하니까 지도 막 이제 본인도 막 그랬다고 이제 막 그래놓고 보니까 화내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그렇게 놓고 미안한가 봐요 저한테. 또 미안하다고 가요. 그 다음날 봤는데 저한테 싹 내리더니 오늘 일찍 끝나셨네요. 그러고 가더라고.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를 들어야 나를. 그 사람 나를 안아준다는 건 나를. 왜 기분 나쁘게 네가 내 앞에 가라막냐 이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거기에 지나가는 차가 그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대 지나가는 차 중에 아무도 욕 안 했어요. 다 알았다고 천천히 서행해주고 돌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차만 거기 딱 밀어서 가지고요. 애 오는데 빵빵빵빵빵 그러면 가더라고. 와 나 진짜 그 골목길을 막 쌩 달려가요. 애들 막 나오는데 그래도 안 해다니까 와가지고 욕하는 거 완전 막 근데 제가 거기 못 봤냐 그 사람 속에 외로움을 딱 봤어요. 외로움을. 진짜 이 사람이 외롭구나.
저 외로움이 그치요 강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외로운 거지. 그게 창3장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강한 사람 보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 배경을 아니까. 왜요? 이해해요. 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었거든요. 그 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지. 만약에 강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일찍.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점점 인생이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엔 몰라요. 나이가 들고 말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이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 문제를 복음이라는 걸 놓고 재해석하셔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지랄 같은 성격과 이럴 같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내 문제를 자꾸 한탄하고 앉아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 계속. 내 과거 속에 바르게 탁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일 모든 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이게 과거예요. 과거. 요렇게 태어난 내가 뭐와 만났어요? 우리 가정 가문하고 만나버린 거라. 창세기 3장을 안고 있었는데 그 창세기 3장을 안고 있는 내가 가정과 가문의 문화 속에 살아온 거예요. 어떤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유교 집안, 어떤 집안은 이상한 집안, 그렇게 흘러온 거야. 그 문화 속에 자란 거예요. 어떤 집안은 엄마가 막 상처 주고 있는 집안, 어떤 집안은 부모가 이혼한 집안. 부모가 이혼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혼해 있어. 그 상처를 또 안는 거라. 이게 문화예요. 문화.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또 태워 갖고 왔는데 그 문화가 또 내가 학교에 오니까 학교 문화 속에 또 붙잡혀 버리네.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또 만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에 내가 가문 가정의 문화와 학교와 세상의 문화와 또 만나버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시너지가 되는 거야. 2배, 3배 계속. 근데 나는 포장해.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세요? 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감정으로 포장해. 그렇죠? 사람의 상처 많은 사람은요 사람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한다니까. 사람한테 조금의 상처 받으면 막 무너져.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맨날 가서 막 뭐 해주고 뭐 해주는데 상처만 들이도 맨날 받아. 그러면서도 계속 가. 창세기 3장의 문화. 이게 문화랄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하고 가정, 가문과 학교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플러스 돼 버렸어. 플러스. 유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 요게 각인이다. 요렇게 각인된 내가 태어나가지고 요렇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유목사님 표현으로 정신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신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기 차가 10대가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 한 사람 그랬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서 가정 가문 속에 온갖 상처를 받고, 그렇죠? 이게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서 가정 가문으로서 치유가 안 된 거라. 부모도 모르니까 부모도 상처를 계속 주는 거라. 그렇죠? 어떤 부모는 방관자가 돼 버렸어.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모든 재산 쏟아서 얘한테 다 해주는 거야. 다 비유 맞춰주는 거라. 여러분, 자녀에게 비유 맞춰준다고 해서 자녀가 잘 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3장 나를 더 각인시켜주는 거라.
또 반대로 내 자녀를 막 회초리로 막 때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상처를 더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반항하게 되고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니까. 그렇죠? 귀신의 문화가 온 세상을 장악했어요. 온 세상을요. 어떤 동네는 완전히 어떠냐? 그 동네 정치인이 누구한테 장악돼 있어요? 귀신한테 장악돼 있어요. 그 동네 경제인이 귀신한테 장악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바울이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니까 그 동네가 다 일어나서 결국. 왜? 우리가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놓고 한탄할 것도 없고 나를 놓고 낙심할 것도 절대 없어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내 인생 문제가 이렇구나라고 인정되면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겸손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포장지를 뜯으세요. 그렇죠? 거룩한 포장지를 빨리 뜯어버리고요. 내 체면의 포장지를 빨리 뜯어버리고요. 내가 이렇게 들키면 어떡할까라는 그 거룩함의 포장지 뜯어버리고 날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게 이상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목사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는 목사라. 그럼 뭘로 보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내 각인과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뿌리와 세상의 그 뿌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도 아닌 윤리 도덕도 아닌 내 기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판단하고 그걸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범죄 속에 들어가지 말고요. 내 자신을 딱 보면 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복음의 눈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요. 뭐로? 복음으로.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지랄 같아? 내가 너무 미워.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난 내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너무 나를 좋다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나 너무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다는 말은 뭐겠어요? 너무 이렇게 살아온 거라. 나로. 복음 없어도 행복한 나로 살아온 거라. 반대로 난 너무 내가 싫어.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과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으니까 태어난 자체가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4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면 안 돼요. 왜 우리 한빛교회가 오직 복음을 자꾸 얘기하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와요. 왜요? 요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게 뭐화 됐다고요? 체질화 돼버려서 체질화. 그치요? 체질화 돼버렸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 이제는. 그치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꾸 뭔가에 묶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처럼 자꾸 가져가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마다 짐진 인생에 계속. 그래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 요까지는 숨겨있다니까요. 요건 숨은 문제예요. 요까지는 숨겨있어 이렇게. 그쵸? 씨와 뿌리는 안 보여요. 요게 자라면 드러난 문제가 된다니까요. 드러난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결국은요.
사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 문제 이전에 나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말 못할 것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렇죠? 이미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찾아와서 날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뭐까지 와요? 드디어 육신의 문제까지 와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렇죠? 원인 모르는 문제가 찾아오고요. 뭐가 찾아와요?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라. 왜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에 지음받아서 정복과 다스림이 준 축복이라. 근데 정복과 다스림을 잃어버리면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든 육신 문제든 사람 문제든 내 문제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어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들켜야 돼. 빨리 들켜서 아, 내 인생 문제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렇죠? 요게 각인되고 요게 뿌리 내리고 요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체질된 거라. 체질된 거. 그러니까 체질된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성격이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랬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이게 기준이야 저게 기준이야 말하지 말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기준의 모든 것이 형성된 게 내 각인 뿌리 된 걸로 형성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형성된 나라니까. 이 속에서 형성된 나.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서 가정 가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접해 있었어요. 그게 내 속에 상처와 마음의 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거. 계속 어느 날 인간관계 안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경제가 묶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내 육신의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어느 날 내 마음과 생각의 병이 찾아오고요. 그런데도 몰라. 그게 사람 문제고 돈 문제라 생각해 자꾸. 그렇죠? 사람 문제, 돈 문제와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경제 거래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리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한탄거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내일 그랬어요. 제가 카드 쓰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카드 쓰다 보니까 이 카드가 사람을 잡아요. 잡는다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 불어나는 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빌려서 이걸 메꾸고요, 이걸 메꾸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기법했다니까.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상태가 와버렸어. 근데 저는요, 그때 상태에 복음 몰랐을 때는요, 저는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왔구나 이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니까. 그냥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완전 원인 진단 잘못한 거 있지.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안 보고 경제 문제만 자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사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더라니까요. 그렇죠? 내 문제였던 거였어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나예요. 세상적인 경제 개념 말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제의 개념, 그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개념이 붙잡혔다 보니까 저는요, 웬만하면 사람한테 자꾸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하지 그냥.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해놓고 내가 상처받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 저한테는요. 제 삶에 그런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체질이 돼버린 체질이에요. 이게 체질되니까요, 어느 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 있죠.
저는요 사람이 조금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제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무서워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람 관계를 몇 번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두려워. 사람이 막 큰 소리 나잖아요. 막 두려워. 막 불안해 막. 그래서 내가 그걸 빨리 풀려고 내 방법 또 쓰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운수한모랑 둘이 말다툼할 때도요. 제가 풀어보려고요. 제가 다 겼다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별걸 다 하고 미안하다고. 왜? 풀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풀릴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풀려요. 오늘 알았어요. 은순삼아 인생 문제가 이거구나. 내 인생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문제 속에 묶여 있었구나. 이게 오래됐던 거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고 이게 세상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은수사모가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네. 은수사모가 바뀌는 게 답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은 게 답이었어. 그때부터 뭐였냐? 진짜 내 인생 문제가 창삼장 맞다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한 거야.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각인된 것이 숨어 있지요. 요게 내 속에 뿌리 내려 있죠. 자, 이렇게요. 얼마나 많은 게 뿌리 내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와도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 만나는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도 이해하셔야 돼. 저 권사님 왜 저래?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원래 안 그런 게 아니라 포장돼 있다가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미디미가 지금 그 빨갛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수두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수두가 잠복기가 있어요. 딱 씨앗이 뿌려지면 잠복기가 있다가 시간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잠복기가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래?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는 인간이라. 네 인생 문제는 필요 없는 거라 복음이 아니면.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숨겨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뿌리 내려 있다가 그 사건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 어떻게 봐야 돼요? 아하, 이 사람이 드디어 온 거구나.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창세명 문제.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양보도 하는 거고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도 하는 거지 크게 주가 아니라. 근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내 문제가 이 문제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의롭고 너는 틀린 거거든요. 이게 창삼장이라.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해요? 왜 오직 복음해야 돼요? 유목사 말씀처럼요. 요렇게 된 것이 어디에 각인되어 있다고요? 내 뇌 속에 딱 각인되어 있대요. 내 뇌에. 내 뇌에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 11장,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예요? 세상 것이. 그렇죠? 창세기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에 있는 성공의 모든 중심이 각인돼 버렸어요. 이 각인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요 뇌에 각인된 게 어디에 각인돼 있다고요? 결국은 영혼 속에 각인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 문제 놓고 낙심하지 말고요. 어떻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제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결심해보지. 절대 내 결심이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철저하게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이런 것 때문에 내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 이전에 묶여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분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사람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경제 문제는 이미 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상처 속에 와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지금 상처난 거 당연한 요것부터 붙잡는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빨리 봐야 돼. 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이거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경제 문제니까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이거 풀어주면 내가 교회 헌금할게요. 요렇게 자꾸 뭐하냐? 논리가 그렇게 가 있어. 그렇죠? 내 창세기 3장 때문에 경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어떻게 푸냐?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께 뭐 할게요? 요렇게 엮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다 알아. 왜? 동기가 뭔지 알거든요. 그렇죠? 동기가 뭐냐? 나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나 힘들어서 이거 좀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헌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경제라는 걸 놓고만 얘기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걸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 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관계가 올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나하고 김장로님하고 갈등 있는 거 그거 풀어달라는 거야. 왜? 누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목적은 나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풀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장로님과 내 사이 갈등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중요한 게 안 보이니까 뭐만 가지고 가려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 지사님 문제네. 누가 문제야? 이름 뭐였더라? 지연이가 문제네. 미안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저는 상처받지 마. 내가 원래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뭘 풀어버려야 돼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임을 알고요. 그렇게 내가 세상을 살았던 걸 알았다면 그걸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 세상의 논리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뿌리 내려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거야 결국은. 제준백 형들은요 지금 당장 와 있는 경제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를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과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가 진짜 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평생 그거는 살인 통로가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났다고. 그죠?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났다니까. 우리 모든 교통팀 긴장했어요. 저 때문에요. 왜요? 제가 갑자기 말을 하고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하고 나 먼저 들어갈게.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화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화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저를 봤어요.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이게 보이니까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이 사람 문제가 뭔지 이게 왜 생겼는지 봤어요. 저는요. 그렇지, 똑같은 나가 3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 되겠어? 왜요? 지질나게 제 말은 안 들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당신은 비전문가고 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본인들은 버스를 20년 넘게 30년, 40년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버스를 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버스 업체 경영단의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얕보신지 알아요, 그분들이요? 당신은 목사잖아. 어떻게 알아요? 나끼리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이 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와서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받아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요 거기 한번 붙었어요. 일로 와보세요. 계약서가 뭐고 막 얘기했어요. 계약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지금 보세요. 어떻게 했나. 엄청 따졌거든요. 다 가. 막 이랬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 박살 났겠지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 똑같은 낯길이 3명 뭉쳤으니 저 사건이 난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불렀어요. 두 분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한 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있길래 제가 불렀어요. 얘기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 줄 아냐? 똑같은 낯길이 3명이다. 그 사람 셋이 뭉쳐도 되겠냐?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나가 뭉쳐있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오래 각인돼 있으니 뒤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진짜 체험한 게 아니라 보면서요 느꼈어요. 참 이번 주엔 진짜 사건 많아요. 진짜 사건 많아요. 별게 다 있었어요.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문제와 사건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렇죠?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나는 창세함장에 또 묶여버려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야.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릎 꿇고 고백해야죠.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믿음을 누굴 통해서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른 거 말고요. 맹목적 믿음 말고요. 믿음이 하는 믿음 말고요. 막연한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오는 통로인 그리스도. 그게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색깔을 정해야 돼. 이 색깔이 분명해지는 만큼 이 각인 뿌리는 바뀌어요. 뭐가 선명해지는 만큼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만큼. 뭐가 선명해지는 만큼요?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함장이구나. 내 이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모든 문제가 창세기 함장이구나. 이게 지긋지긋하게 우리 가문 붙잡고 있어서 나를 체질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의 오늘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나의 오늘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각인 뿌리 채려 왔으니 나의 오늘은 어떤 상태겠어요? 이런 상태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돼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고 기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왜 이게 무섭다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21절에 영적인 존재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는 인생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헌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내 잘못된 경제의 삶을 갖고 있는 거라.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관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단 세상 걸로 자꾸 살려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복음 아닌 인본주의, 복음 아닌 내 생각, 복음 아닌 잔머리, 그렇죠? 복음 아닌 뭐요? 임기응변. 제가 이번에 같이 한 팀 엄청 저한테 혼났어요.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제가 옛날에 그때 임기응변 말로 싹 돌려야 되고요. 그렇죠? 빨리 뭐 처리하고. 제가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저한테 걸렸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전문가인 저한테 걸렸다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 놓쳤을 때는 저희가 전문가였어요. 잔머리 쓰는 전문가, 말 돌리는 전문가, 그렇죠? 그게 전문가였다니, 전문가. 하나님의 능력보단 내 생각이 빠른 거야. 내 계획이 빠른 거야. 내 지시가 빠른 거야.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보단 뭐가 빨라요? 내 논리가 빠른 거야. 세상의 논리가 빠른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계획보다는 빨리 내 경제에 자립을 하고 내 삶의 안정을 찾는 게 빠른 거예요. 중심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나. 기도, 예배, 헌금할 수 있는 상태는 결국 무슨 상태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와 똑같아요. 그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진다? 모든 게 성공할 수 있어요. 헌금이 되어진다? 여러분, 경제 회복돼요. 여러분, 막말로 있잖아요. 헌금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헌금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실라. 제가 헌금하는 말이 아닌데 진짜요. 나의 오늘의 상태가 기도와 예배와 헌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 개가 안 되니까 뭐가 왔어요? 똑같이 사람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자녀 문제로, 삶의 문제로 묶여 있어요. 슬픔과 외로움에 한탄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서로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예배 왔으니 예배가 되겠어요? 서로 묶여 있는데, 내가 이미 묶여서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나 치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랑 안 맞네. 오늘은 저 말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왜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상태 속에 왔다가 오늘 내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요,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의 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 오니까 매일매일 나는 포장하면서 사는 거야. 포장하면서. 뭐 하면 살아요? 척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치요?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 품위와 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 포장지가 뜯어지는 날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죠? 창피해서 뭐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제가 메시지 듣는 분한테 혼났어요. 제주 한빛교회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귀 거슬린데 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꼭 강사 같대. 강사. 제주 한빛교회 그러니까 강사 같대 제가. 그래서 제주 한빛교회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더라고. 그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한빛교회. 왜 꼭 제주니? 알았어. 제 사상이고 그런가 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진짜. 그럼 보세요. 과거가 그렇고 오늘 그러면 미래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답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답 나온 거예요. 내 미래는 답 나온 거라니까. 그렇죠? 내 미래는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니까. 유목사님 말에 표현하면 제자가 없어요. 자녀도 내 제자가 아니라. 자녀도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도 못 믿어요.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내 미래 뻔한 거지. 아, 이게 사회적 분위기니까? 아니요.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와 있다니까요. 근데 사회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뭐만 갖고 얘기해요? 자꾸 포장하고 이것 갖고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답을 모르니까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또 방법 쓰고 또 방법 쓰고 또 방법 쓰고 계속 방법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허물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제가 지연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기는 강호쌤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보여주는 장로님 보이고 그거 보고 판단할 거 없어요.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너가 뭐라고요? 판단당할 것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왜요? 왜 판단하지 말아요? 그 판단하고 있는 네가 이 상태니까요. 하나님 편을 볼 때 똑같은 인간이라. 그치요? 뭐한 인간이요?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인간인 거예요. 저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 자유시대 믿음이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심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심을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축복은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그거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라. 맞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 과거가 이렇고 내 오늘이 이랬다면 내 미래가 이럴 건데, 그럼 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길.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꾸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된 이름.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라. 지금 네가 돈 문제겠어?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게 아니라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창세기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그럼 돈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사람 상처를 보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내 상태가 문제인 거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네 인생 문제가 절대 불가능. 그래서 유 목사님 말한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갈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이다. 근데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절대 가능한 거라. 왜요? 그리스도가 길을 여셨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복음 누리는 길, 행복 누리는 길, 그렇죠? 모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팍 박혀야 돼.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길 되셔야 됩니다.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묶여 있는 것에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그렇죠? 왜? 이미 길을 열어놨잖아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묶여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뭐라고? 푸셔버렸대. 로마서 8장 2절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 죄에서 해방. 끝이야, 끝.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야 돼. 자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자유케 하는데, 그 말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내 인생에 뭐가 찾아온다고?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만큼 자유죠. 그 자유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감사해요. 그때 뭐가 손들어요? 귀신이 손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진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을 누리시 바랍니다. 난 자유해.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해. 그렇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가 아니라 나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께 자유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삼장 절대 불가능한 사단, 누가 꺾었어요? 그리스도가 꺾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 깨뜨리고 뭐요? 우리를 승리했다니까요. 그분의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만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고백이 될 만큼 뭐라고요? 내 입을 벌려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맞다고 인정되면 할 거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빛교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세상에 짐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도움 받으면서 교회가 유지하려면 뭐하러 필요해요? 그런 한빛교회라면 우리 한빛교회 문 닫아야 돼요.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요. 흩어져서 큰 교회 만드는 게 낫지. 갈 데가 없어 모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상처받을걸요. 한빛교회 성도들은 갈 곳이 없어 모인 게 아니라 제주도와 237 나라 현장에 오직 복음이 없어 망하는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제주도에 천체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거라.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주 한빛교회에 또 제주 한빛 우리 한빛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 하나님 하실 거라 믿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냐? 아마 그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될걸요. 착각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거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주를 축복하실 거고요. 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라.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모세 한 명 때문에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이 동원돼 버렸어요. 역사까지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로 왕까지 손들어 버렸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 응답의 줄에 타 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직 복음 말하다가 듣기 싫다고 저 쫓아내면 저 쫓아내기 당했습니다. 차라리 전 쫓아나가서 또 다시 그리스도 하면 되죠. 뭐 저는 그런 마음에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도 저는 가서 또 그리스도 할 거거든요. 왜요? 제 인생 그리스도 사는 거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오해하실라. 제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오해하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제주 한빛교회는 우리 한빛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 주역의 지연이 되기 바랍니다. 그치? 웃지 말고 진짜 아멘 해라. 진짜 아멘 하세요. 한 사람. 그치요? 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색깔이다. 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남을 고쳐주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내 인생을 재해석해라.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래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살릴 수 있어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다면 용서하시고, 그죠? 제가 너무 열을 내고 너무 길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시험 들 거 있다면 여기서 끝내시고, 그죠? 아마 오늘 메시지 듣다가 막 귀찮아서 끊을 거야. 막 듣다가 왜 이렇게 길어?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짧고 많이 들었는데 긴 건 안 듣더라고. 중간에 끊더라고. 이해돼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요, 진짜 여러분 가셔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길어도 문제가 아니라 잘 한번 내 자신 현장을 놓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딱 담내보세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에 진짜 증인들 좀 있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한빛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들이 모여서 오직 복음을 외치고 이 제주도와 237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그 믿음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들이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동일한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게 원하오니 그 응답의 축복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주 한빛교회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오직하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늘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